자, 오늘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부터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한번 특징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양모 산업이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양모 산업은 보편적으로 어느 도시든지 이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발달을 했죠. 그리고 이 지역은 값싼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값싼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좀 가격은 싸지만 가격 싼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이 팔리고 하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부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류들을 대량 생산하는 이런 상공업들이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도 자동적으로 이제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다른 도시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큰 부와 풍요를 누렸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부와 풍요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면 은혜가 되고,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 부가 내게 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형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잘 접목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가 성도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신앙이 다 이렇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부유해지면 그만큼 물질이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더 열심을 내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더 나태해진다면 물질은 우리에게 독이 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물질의 많은 복들이 오히려 이 교회를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도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모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맨 먼저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이 교회가 나는 아멘이다, 아멘 좀 해라 이렇게 하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아멘을 잘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아멘을 아무리 안 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마지못해 아멘 하는 이런, 내가 가서 다른 교회 초빙 받아가서 하다 보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해도 이 아멘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반응이 주고받아야 막 힘이 나고 성령이 역사할 텐데 아멘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요. 의도적으로라도 아멘, 이 말은 예, 그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된다. 고린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만 잘하고 뒤에 가서 순종 안 하고 이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멘으로 소개한다, 이 말은 나타났다, 이 말은 아멘을 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교회에서 항상 주님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고 네 이렇게 순종 잘 하는 성도를 찾는데, 이 교회가 순종 잘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하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아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아멘, 네, 아멘, 아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아멘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꼭 주님이 오후 예배 때 오실 것 같아. 그 참 희한해요.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때 주님 오실 것 같고, 철학기도 때면 철학기도 때 주님 오실 것 같고. 오늘 집에 가서 전화하세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오후 예배 때 오신대, 오실 것 같대, 오신대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오후 예배 때 우리 참여하는 이것도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주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멘. 예, 내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예, 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예, 봉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어요 밥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합시다. 이 라우디게 교회 아멘을 잘 안 했어. 순종을 잘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날 때, 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좀 해라 이놈들아, 아멘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예수님은 충성된 분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졌냐? 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충신이에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이 말은 충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름 자체가 충신이기 때문에 충성된 분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주님은 충성하신 분이다. 순종함으로 충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또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의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이삭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올라가면서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이렇게 나무는 가지고 올라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쥐가 제물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삭을 딱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놈 꼼짝하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한 17살, 18 이 정도 됐거든요. 한참 그때 혈기왕성하고 힘이 좋을 때고,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100살 때 낳았으니까 한 117, 8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뭐 힘이 없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때 17살 아들하고 117살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아들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 저를 잡아주세요 하고 스스로 잡히잖아요. 스스로 포승줄에 묶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린 양처럼 너 죽어야 돼. 예,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만 하시고 충성되고 진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조의 근본 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창조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됐고, 또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을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 전까지는 나의 주 나의 랍비여라고 했는데, 부활 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책망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 그 신앙.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그래서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계시록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장경도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고 그랬죠? 아, 그래, 하끈. 하나님은 하하끈. 마귀는 째째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진다고. 하나님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화끈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아예 돌아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라.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도 버리기 싫고 바알도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은 오른쪽으로 가라, 바알에게 속한 자들은 왼쪽으로 가라 하니까 한 발은 바알 한 발은 여호와하고 딱 중간에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바알에게 갚버리든지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백성이 반은 하나님 섬기고 반은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예수면 오직 예수 한 분만 그냥 미친 듯이 섬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신앙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미쳤다는 이야기를 안 들으면 아직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이. 신앙생활 할 때 바울처럼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뜨겁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나는 하루 방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사모가 침상에 누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당신이 왜 그래? 성경을 읽으면 눈을 빨리빨리 읽어야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잠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교훈으로 읽어봤자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펄떡펄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 심령을 막 찔러야 돼. 막 가슴에 불이 타야 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 말씀을 하니까 가슴에 불이 타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재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가슴에 불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23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말 내 뼈가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뼈가 막 떨려야 돼요. 한번 뼈를 안 만져보세요. 지금 막 뼈가 떨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뜨겁거나 차갑기를 원한다는, 뜨겁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올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치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이건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기름으로도 표현을 했고, 성령은 물이다, 성령은 바람이다, 뭐 공기다, 성령은 불이다. 이건 상징성이거든요. 불로 임했다는 것은, 불은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준다.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태운다. 할렐루야.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뜨겁게 한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이 임한 불은 우리에게 충만을 받을 때 뜨겁게 만들었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나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뜨겁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좀 뜨거운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믿음 생활. 할렐루야. 뜨거운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철하기도 하고 할 때, 심하기도 할 때 소리를 자꾸 크게 내서 하라고 그럽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가능하면 박수치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진짜 깊은 기도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는 차원이 낮은 기도고, 진짜 깊은 기도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묵상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높은 기도입니다 하더라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높은 그 경지에 도달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흉내 내다 보면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사도 아니면서 도사 흉내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일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뜨겁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도 안 뜨겁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미지근한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토하여 버리겠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은 물이 귀했어요. 물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북쪽에 한 10km 정도 있는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를 이렇게 수로를 해가지고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남쪽에 한 14km 정도 동남쪽으로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골로세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만연설이 녹아가지고 아주 차가운 물이 계곡에서 내려올 때 그 물을 수로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골로세 라오디게아 지역에 다 모여가지고 이걸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천수의 뜨거운 물도 흘러내려오는 한 10km 정도 흘러내려오는 사이에,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려오는 사이에 물이 식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남쪽에 있는 높은 산에 14km 정도 되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연설의 물도 이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사이에 그 차가운 물이 햇빛을 받으면서 점점 오다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려고 입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어때요? 속이 편해요? 나빠요? 미지근한 물이 들어가니까 토하여 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서 나는 이 물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뜨거운 온천수 물이든지 차가운 만연수 물이든지 그걸 좋아하지, 미지근한 이런 물이, 이런 물 같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 같아 미지근한 신앙, 이게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제 책망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죠.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망은 어떤 책망이냐면 그들의 영적 빈곤을 책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빈곤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 부자다. 여러분, 부자로 살게 되는 것도 이거 하나의 간증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좀 간증하는 사람 없을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간증도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그 값싼 그 옷이 잘 팔려가지고 그 상공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그 지역이 부유했습니다. 이 부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유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을 이 물질로서 판단한 것이죠.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뒀어요. 집은 굉장히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 가난해. 그 영혼이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니까 가난하죠. 모든 것이 가난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그러면서도 부자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었어.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도 잘 돼 있어, 잘 돼 있고 다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도 보면 믿음 생활이 너무 미지근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고 다 잘 돼 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자녀도 잘 돼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너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쌓아둔 것이 없어. 하늘나라에 대해 쌓아둔 것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만 남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두고 가야 돼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것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건세면 건세 다 여러분 벌면 그거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 네가 왜 공부를 잘하고 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니? 그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쓰라고. 그러므로 쓰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영적 빈곤을 책망했는데 공고하다고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 공고한 것과 이게 한문 용어인데요. 고날 곤자에 괴로울 고자거든요. 그 영적으로 너무 영혼이 메말랐어요. 메말라가지고 비참한 증이다. 그러니까 논으로 치면 논에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논이 쫙쫙 갈라졌어. 식물이 자라질 않아.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우리 심령이 그냥 메마른 가뭄진 그 밭처럼 논처럼 우리의 마음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육은 부유한데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육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은 집이에요. 집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집 주인장 누구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이 집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은 집이고 우리 영혼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대화를 할 때 영혼을 보고 대화했어요. 그 제자들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와서 주님이 대화를 할 때 밥 얻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밥을 얻어와 예수님 좀 드세요 하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준 모양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은 육의 양식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영의 양식을 이야기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인 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먹을 떡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우리의 관심이 전부 떡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영혼이다. 우리 육신은 후패하여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우리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건강을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를 안 돌아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혼의 상태가 공고하다.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공고와 환난을 돌아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기의 공고를 알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공고하여 죽게 됐나이다.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의 공감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채우사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내 환난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공고해서 건지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공고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은사로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련하다고 합니다. 가련. 여러분 가련하다는 말은 가엾고 불쌍하다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3장 17절에 가련한 것과 너의 가련하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니까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왜? 앉아 있을 때는 전부 다 모피를 입고 정말 핸드백에 돈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부자들만 다 모였어. 부자들만 다 모였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 교회 좀 괜찮네. 부자도 많고 꽤 괜찮네. 그런데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전부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 가엾고 불쌍하다고 주님이 그래. 영혼이 다 가난해져서 영혼이 다 죽어가는 거야.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게 말세의 교회야. 말세의 성도들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지금 이 시대만큼 부유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3만 물 넘어가는 선진국이다 해도요. 이런 부유한 시대에 우리 영혼이 갈수록 메말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에 이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나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은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난하다고 책망합니다. 가난하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가난한 것을 내가 안다. 가난하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진짜 육으로 보기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이게 스무나 교회거든요.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너의 가난을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너는 실상은 너는 부자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가난하다고 이야기했고 스무나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다 성도들이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유를 선택하겠습니까? 영혼의 부유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영혼의 부유. 그러면 육신 너무 좀 가진 거 좀 저한테 나눠주세요. 같은 값이면 두 개 다 가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 물질적인 부가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면 틀림없잖아요.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적인 부유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물질을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장막을 쳐놓고 언제든지 접어버리면 텐트 쳐놓고 접어버리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물질에 취해가지고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오히려 이 물질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눈 먼 것과 눈은 뜨기는 떴는데 눈이 멀었어요. 이사야 43장 8절 다 같이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제가 몇 가지 눈이 있다 그랬죠? 예, 사람의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눈 첫째 무슨 눈입니까? 육의 눈이 있어요. 이 육의 눈은 우리가 이 물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육의 눈입니다. 두 번째는 혼의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혼의 눈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혼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 혼의 눈이. 혼의 눈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딱 쳐다보고 아 저거는 지금 옳은 짓을 하네. 아 저거는 옳지 않는 짓인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구분이 돼요. 이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압니다. 옳고 그름을. 이게 혼의 눈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아, 저 사람은 지금 옳은 행동인데 저 사람은 나쁜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혼의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혼의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혼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차피 우리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의 눈은 봐야 되는 것이고 혼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영의 눈은 누가 밝힙니까? 성령이 밝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있거든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이 가버리니까 우리 영이 있기는 있으나 영의 기능이 죽은 상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각도 없고 눈이 없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다 이야기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다 외웠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슨 눈이 어두워졌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전부 예수님 이야기네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두 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있으나, 옆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예수님 옆에서 밥 먹었니? 예, 밥 먹었니? 오늘 즐겁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행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마치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예? 내 모습하고 똑같죠.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자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 잠깐 저리 가 있고요. 주님 걱정이 너무 됩니다. 걱정이 너무 됩니다. 걱정이 돼 죽겠어요. 기도하면 된다. 나 옆에 있잖니. 옆에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이 걸어오다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막 주님이 안 보이는 거라. 파도에 가려가지고 파도가 너무 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점 의심해서 주님 어디 가버렸지? 주님 보일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가로막아 버리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발이 빠져가잖아. 발이 물에 빠져가 나 죽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평상시 좋을 때는 눈에 보여요. 기도도 잘해요. 즐겁게 봉사도 해요. 내 환경의 파도가 우리 가정에 내게 너무 몰아치면 이 환경 때문에 주님이 갑자기 안 보여. 그렇게 잘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헤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영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동행해도 예수님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앉혀놔 놓고 오늘 30절에 보니까 떡을 떼서 주고 축사를 딱 하고 나니까, 축사하고 나니까 눈이 딱 밝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축사를 해줬어요. 딱 밝아지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때야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는 우리 서교태 집사님 보인다고 했으니까 영의 눈이 밝으신 분이에요. 근데 옆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직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 그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 성도들에게 임해서 잠들어 있는 너희들의 그 영이 밝아지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눈은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 눈을 밝혀주어야 밝아집니다. 성령이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즉 엠마오로 내려가는 성도들이 아무리 주님을 보려고 해도 주님이 안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밝아지니까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줘도 하나님을 안 믿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는 이 영을 보내주셔서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영의 시력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육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는 게 아니고 시력이 있습니다. 시력이 있습니다. 그죠? 시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눈이 좋더라고요. 아직도 눈이 좋아요. 아직도 안경 안 쓰고, 어릴 때 저는 눈이 너무 밝아서 좀 눈이 나빠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책을 보고 책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고 해서 안경 좀 쓰려고 안경 쓰고 싶었어. 이래가지고 누나 나빠져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눈이 너무 좋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어떤 분이 공부를 되게 안 했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눈이 좋아요. 아직도 눈이 괜찮은데, 이 자랑이 아니라 눈이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하면 눈이 좋은데, 눈에도 시력이 있어요. 시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눈이 어디 태국에 어디 있는 보니까 9.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 그러대요. 그 사람 눈에는. 예, 그런 눈이 보인대요. 어디 4점 몇도 있고 5점 몇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2.0 제일 좋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눈이. 우리 영도 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에 시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날마다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이 눈이 날마다 밝아져야 돼. 하나님의 세계가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또 한 껍질 벗겨지고, 와, 하나님이 내가 예수가 이런 분이었네, 이런 분이었네, 이런 분이었네 하고 날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여 내 영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밝으니까 이 땅의 것이 안 보였습니다. 그 밝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내 것이야.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그래서 저걸 1등으로 하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랬죠. 왜? 바울은 영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새벽 기도 때마다 부어주옵소서. 내가 신약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소망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 눈이 밝아지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에 벌거벗고 다닌다고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네 번째 책망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벌거벗었다 이 말은, 제가 옷에는 몇 가지 옷이 있다 그랬죠? 옷에는 두 가지 또 옷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구원의 옷이 있고,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온다 그랬죠. 이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주는 옷이지만, 이 공의의 겉옷은 신부가 자기가 단장하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공의의 드레스가 없으면, 이 구원의 옷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속옷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은 옷이 돼버려요. 그런데 구원은 겨우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 얻듯이 너를 구원했는데, 보니까 공의의 겉옷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마시고 벌거벗지 않고 우리의 주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행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했거든요. 이 구원의 공의의 겉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부의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지만은 이 흰옷을 준비한 몇몇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같이 다닐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잠들어 있어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지만 자기 신앙은, 몇몇 사람은 지혜롭게 늘 교회는 죽었을지 몰라도 자기들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사모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자기 성도로서의 합당한 신부의 옷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준비하더라. 할렐루야. 벌거벗고 다닌다고 책망했는데,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여러분, 이 불은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연단한 금, 연단한 금은 뭡니까? 금은 이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없는 정금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불로 여러분들을 태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태우고, 여러분들의 교만을 태우고, 우리의 내 자아를 태워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너무 생활은 잘했는데 환란이 오니까 욥도 어쩔 수 없어.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욥은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욥에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환란을 통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사업 다 망하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자기의 건강마저 다 잃었을 때 욥이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 금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뜨거운 불을 가해서 갈 때마다, 한번 갈 때마다 불수물이 빠지는 거예요. 불수물이 빠지고 불수물이 빠지고 불수물이 빠지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순금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불순물, 내 자아에 대한 불순물이 환란이 올 때마다 내가 깨지고 또 깨지고. 할렐루야. 저 그제에 가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대. 그 몽돌이 처음부터 몽돌이 아니대요. 파도가 쳐가지고 몽돌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몽돌이 된대요. 하나는 외부에 있었어. 그냥 들어오는 파도가 확 쳐가지고 그냥 다 깎여 내려가 몽돌이 됐대.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섞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 뾰족한 것이 다 날아가고 둥글둥글한 게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못난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깨져가지고 다 깨지고 나중에 둥글둥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둥글둥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칼같이 예민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둥글둥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지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모하고 둘이서 30년간을 지적하면서 살아봤어요. 하나도 안 고쳐져. 30년간을 했는데도 나도 안 고쳐지고, 이제 그 사모는 조금 고쳐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놔야 아주 우환이 없어요. 나는 안 고쳐지고 본인은 조금 고쳐졌어. 이렇게 해야 아주 우환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30년간 지적을 해도 안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적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라니. 요한일서 2장 27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면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괜히 가서 이렇게 지적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무조건 칭찬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이 고난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너무 고난이 없어요. 너무 축복만 있기 때문에 좀 고난을 샀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고난으로 집어넣어서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무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좀 사서 입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다. 성도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옷이 흰옷이거든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옷은 옳은 행실의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 때문에 구원 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의 옷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신부의 옷, 공의의 겉옷,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면 이 옳은 행실을 성령님께 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옳은 행실이 없어 잘 안 됩니다. 뜨겁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옳은 행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안약을 사라는 것은 안약을 파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약이 뭐냐면 성령의 안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안약은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의 안약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영혼이 눈병이 걸려서 영혼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서 그 안약 좀 내 영혼의 눈에 발라주셔서 좀 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체조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체조를 하고 딱 앉아 그 도단성에서 공기 좋다고 밖을 쳐다보니까 성을 뺑 둘러가지고 아람 군대가 뺑 둘러가지고 지금 엘리사 잡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종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요. 우리 잡혀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가 걱정하냐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해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답답했어.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었어. 우리를 잡아가고자 하는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무리가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종의 눈을 딱 밝혀주니까 무슨 눈이 밝아지느냐 하면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누가 보이느냐면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천사들이 도단성을 불칼을 든 천사들이 불말을 타고 있는 천사들이 뺑 둘러싸고 있거든. 다 올라오기만 올라와라. 아람 군대들 다 죽인다고 다 이렇게 칼을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눈을 열심히 영의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고 하면 나를 돕는 천사들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안약을 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시종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엘리야는 눈에 보이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약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성령의 그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불은 열심을 내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역사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 표가 그러잖아요. 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회복하여 복음의 푸른 숲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열심을 좀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하게 해달라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보좌에 앉겠다 이 말은 함께 왕권을 행할 수 있는 왕권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보좌들을 보니,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잖아요. 보좌를 보니,
보좌에 앉은 예수.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수많은 이긴 자들이 앉는 왕권의 보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은 머리에 면류관을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왕 중에 왕이다. 우리는 면류관을 하나 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분봉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쓴 그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그랬어요. 디아데마는 원래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우리는 스테파노스라고 원어에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이긴 자들이 쓰는 왕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시고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서 이긴 자가 되어져서 스테파노스의 면류관, 이긴 자가 받는 그 면류관을 받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왕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제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착각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서 살자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이제부터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서 7교회를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것까지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 성경 일독을 꼭 하시고 또 이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10번씩 다 읽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